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베트남 신학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졸업식, 안수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우리 오토바이 헌물을 잘 전달하고 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거기는요 낮이 30도가 넘어요. 와, 그렇게 더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숙소가 이슬람 사원 앞에 있어가지고 밤마다 얼마나 깽깽거리는지 말이에요. 그 스피커를 틀어놓고 왱왱 그러는데 말이죠. 잠을 잘 수가 있나? 그 베트남 사람들이 또 저녁에 뭐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는지. 그리고 저녁에 또 에어컨을 안 틀어놓으면 또 잠을 또 안 잘 수도 잘 수가 없고 말이죠. 수많은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쳐다봐도 머리가 팽팽 돌겠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소리 나요. 또 그 매연은 또 얼마나 지독해요. 네. 그래서 감기가 걸렸어요. 3일서부터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고 목이 따끔거리고 지금도 제정신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곳이 천국은 아니죠? 예, 우리 문지교회구나. 예,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안전가옥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몰래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스트레스도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튈까? 보따리 싸고 강의를 하니까 이게 좀 힘이 좀 들었던 것 봐요. 이제 기구일이 다가오니까요. 성교사님들이 9월달에 또 오시죠? 현지인들도 꼭 오세요. 꼭 오실 거죠?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충청도 대답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오겠습니다는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못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근데 참 그렇게 제가 양반 뼈대 있는 집안의 광상입시에 그 집안의 사람인데 왕족인데 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그 눈빛이 말에 밟혀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져라!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거든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십자가는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예배 시간에 묵상하면 안 돼요. 눈 떠요. 벌써 자.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나도 힘들다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위대한 로마의 사상가 시세로는요.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틀이다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사형틀이 칼타고를 거쳐가지고 로마에 왔는데요. 얼마나 참혹한 형틀인지 로마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놨어요. 노예나 종들에게만 십자가의 형이 적용이 될 정도로 악명이 높은, 어쩌다가 십자가 형벌을 한 번 쳐다만 봐도 평생 악몽을 꿀 수밖에 없는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이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형이 있고 때려서 죽이는 타살형이 있고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고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단두대형이 있는데 딱 우리가 생각하면요 가장 끔찍한 것이 시퍼런 칼날이 뚝 떨어져가지고 죽이는 그 끔찍한 단두대형. 근데 원래 이 단두대형의 시작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인으로서 그렇지만 인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시간으로 아주 짧게 고통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두대형이 원래는 도입됐다고 그래요. 딱 하면 끝나는 거거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 십자가 형벌은 그런 의미에서는요, 최악의 사형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놔서 굶어 죽여. 얼마 시간이 지나면요, 굶어서 기진맥진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까마귀들이 날라와가지고 눈을 파먹어요. 생사람의 눈을.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 그 살점을 뜯어먹는단 말이죠. 때로는 상으로 찌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재수없다고 돌로 던지기도 하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손에 발에 못이 박혔다고 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나 찢어지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처지면서 손이 발이 찢어지거든. 몸이 처지면서 제 아래에 있는 갈비뼈부터 부러지기를 시작하면서요, 그 부러진 갈비가 이 허파를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너무 아프니까 기절을 해. 조금 지나면 다시 깨요. 또 기절을 해.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하다가 처참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육신의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더 큰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이죠. 한번 따라 볼까요? 없이는 살아도 자존심 상하고는 못 산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파도 참을 수 있고 배고파도 참을 수 있지만 기분 나쁜 건 못 참는다. 그런 얘기예요. 살다가 보면 참지 못하는, 속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요? 아니에요. 상당수의 많은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존심이, 내 기분이 상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죽지 못해도요, 기분 나쁘면 확 죽어버린다. 자식을 위해는 아낄 것이 없는 부모인데도 기분 나쁘면 그 자식을 그냥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내 사랑하는 배우자고 그래놓고요, 기분이 상해버리면 단칼에 헤어져 버리잖아요. 십자가형은 생명을 빼앗기 전에 아주 정신적인 치욕을 느끼게 홀딱 벗겨놓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가 대로변에다가 못 박아놔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치욕, 그 모멸관, 그 수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치욕이 있어요. 치욕. 너무 끔찍해서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도망갔을까? 오죽하면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초조하면서 혹시나 나도 십자가에 잡혀서 죽을까 봐 배반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안 그러겠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가지고 제자들을 온신을 다해서 키웠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느끼는 그 배신감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하죠. 예수님을요, 극악한 형벌의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서 좌우에다가 강도 2명을 같이 매달았어요. 뭐예요?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하죠. 자,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 했어요? 모욕했어요. 그
그리고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뭐 했어요? 희롱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였더라? 욕하였더라. 죄송하지만 어떤 놈이 예수님을 욕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희롱한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요 조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욕을,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치욕을,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무능한 자의 대접을 받죠.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능력의 메시아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 않냐? 내려와 봐. 못 내려오네. 거짓말하네. 엉터리네. 무능한 자네. 42절에서도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2군단,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사, 한 군단의 한 영에는 군사가 6,000명이에요. 12영이면 얼마예요? 7만 2,000명의 군사도 아니고 천사.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능히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는 그 불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인데도요 가장 무능한 자로 이렇게 치욕을 당하시고 있거든요. 내려와봐. 정말 능력 있다면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믿었을까요? 믿기는커녕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무능한 자로 욕을 먹고 희롱을 당하고 초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명 한마디 없이 거룩한 분인데도 죄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죠? 왜입니까? 십자가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믿을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 믿을 거예요.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요 내가 정말 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그냥 십자가를 달게 지신단 말이에요. 왜라고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시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오늘 보면 4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왜 배고파가지고 무능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쫄쫄 굶고 있냐. 능력을 발휘해라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러기 바보처럼 있지 말아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모두가 그냥 일하지도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요청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십자가의 희생을 그대로 다 받아요.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배불리면 장땡이라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능력 있으면 안 될 게 못할 게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치욕을, 예수님에서 그 모욕을,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시죠. 자, 우리 성경 앞에 있는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54절까지.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뭐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십자가의 구원을 예언하고 내가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가시죠.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스스로 십자가는 지옥이,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어쩌다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뽀록이 나가지고 발각 나가지고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니까 내가 스스로 그 십자가에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니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고 하면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순종하며 내려놓겠다고 하는 예수 십자가는요, 우연의 사건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십자가 친정 구원의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4절 본문요, 27장 34절. 시작. 쓸개탄 포도들을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질 것이다.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 속에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탄치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누구 중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리심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죠. 시편 22편 7절, 시편 22편 7절, 그리고 시편 22편 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말이. 예언대로, 십자가의 구원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가서 오늘은 십자가에 치욕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요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날과 떼어지면 반드시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을 것인데 그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행복 모임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또 하냐고요? 또 하지요. 언제까지 하냐고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해요. 아니, 다른 데 이사 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역사적인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 십자가거든요, 영혼 구원은. 근데 십자가 없이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야. 너는 십자가 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하여 주신다고 말해요. 양육과 훈련,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집사님 간증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그죠? 우리 집사님 훈련 받으면서 그 싸움 했어요. 우리 이은미 집사님 이쁘죠? 남편은요? 우리 최 집사 어디 갔어요? 일어나 봐요? 일어나 봐, 괜찮아. 아무나 안 일어나나 그래? 봐요. 어때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나도 한 인물 합니다만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화해전도에 나와, 화해전도에 나와. 이야,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고리를 잘 당겼어. 고리를 잘 당겼어. 모교회, 고향교회를 너무 잘 섬겨가지고 그냥 얼마나 왔다 갔다. 이사를 미리 왔는데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등록했어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야, 참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나도 모교회를 늘 생각하거든요. 모교회가 한 번도 나를 안 부르는데도 나는 계속 짝사랑을 해. 네? 모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또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가 있거든. 나를 뛰어넘는다? 나의 한계를 돌파한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그 승질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해. 죄송한 얘기지만, 예? 교회 중직이 되는데도 그 성깔 가지고 계속 복을 털어.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라. 복이 있나. 복을 계속 터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나의 한계의 장막을 딱 쳐놓고 여기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척부도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도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러니 무슨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승리가 있겠냐. 바보 같은 왼숭이처럼 말이에요. 네? 병 속에 있는 그 바나나를 손으로 놓기만 하면 생명을 살려. 마음대로 또 돌아다니며 자유할 수 있는데 그 바나나 하나 먹겠다고 말이에요. 그 병 속에 있는 바나나 붙잡고 있다가 잡히잖아. 오늘 우리가 그래요. 눈에 당장 보이는 그 하나 잡고 나를 못 죽여. 나를 못 내려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왜 예수쟁이들이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왜 영광을 가리죠? 십자가가 없으니까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영광을 치욕으로 바꾼단 말이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능력이야, 능력. 32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32절. 본문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 십자가의 사용 언도를 받으면 시범 케이스예요. 그래서 막 채찍질로 완전히 그냥 살점이 막 난도질이 되도록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질질 온 도성을 끌고 다녀요. 왜요? 걸리면 죽는다고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요,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 언덕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결과적으로는 대신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걸리면 죄수 온 붙은 거예요. 어쩌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기에 잡히면 말이에요. 그는 이 가문의 먹칠을 하는 거예요. 가문의 먹칠. 정말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누가 걸렸어요? 구레네 시몬이 걸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시골댁이라 어리버리하고 와서 쳐다보다가 딱 걸려버렸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 뭘 억지로 졌다고 성경에 기록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억지로 재수없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다가 마지막 중요한 문장을 기록하는 그 문장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루포가 누구냐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잡혀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대신 졌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마지막에다가 루포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여자가 됐다는 거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교회들마다 남자들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들, 권사님들, 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그냥 산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거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렇다는 거예요. 억지로 줬어요. 나는 말할 수 없고요. 내 아내까지. 나는 말할 거 없고요. 내 자식들까지.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억지로 진 십자가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원해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베트남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싫다.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알았다고만 그랬다 말이야. 알았다. 아, 그랬군요. 베트남에서 1년에 4번 이제 이렇게 집중 강의를 하는데 2번은 현지 선교사들이 하고 2번은 이렇게 한국의 목사님들을 초청가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아, 진짜 못 가겠더라고. 그러나 십자가가 뭐예요? 능력이거든. 십자가 능력이에요.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안 지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니까 지겠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지만 싫어. 양육훈련? 나도 힘들어요. 나도. 오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 몸 가지고 쉴까? 해야 될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래, 학칙 아파도 하고 죽지도 말아야 된다. 아, 이걸 읽어버렸어. 그래서 해야 돼. 잊지 말았어야 돼. 아, 오늘 휴강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파도 해야 되고 죽지 말아도 아파도 해야 된다. 아이고만이나 주여. 사실 실제적으로요, 억지로 지다가 수지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 가 보니까 이게 미션 슈쿨이네? 그죠? 종교의 종자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학교는요, 채플에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 한 학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 억지로 채플 참석하다가 은혜 받고요, 목사 되잖아. 그죠? 가정의 단지 평화를 위해서 안 태워다 주면은 그 주간은 박살나는 거야. 네? 태워다 주었더니 들어오래. 안 들어오면 밥 안 준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안에 끌려 들어와 앉았다가 장로님 되잖아. 네? 아니 무슨 그래 직장에 말이에요, 사장님이 지나 예수 잘 믿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왜 직장까지 끌고 와가지고 직장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참석해야 된다고 무언의 압력을 주고 말이에요. 난 불교인데. 예? 안 참석했다가는요, 그냥 고가 점수에 막 마이너스가 갈 것 같아. 그래서 막 할 수 없이 막 승격질 가지고 막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왜 이러냐 그러면서 참여했다가요, 아주 교회의 위대한 일꾼이 되잖아요. 억지로 줘도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재수가 못 붙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자마자 턱 걸려가지고 지옥의 십자가를 지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구레네 시민은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십자가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네? 예수님의 위대한 영광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정말 내 원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정말 내 뜻이 아니죠. 막 정말 속이 자존심 상하죠. 잠깐만 좀 그렇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얘라고 누가 또 그렇게 큰 소리를 해요.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손해가 돼도 순종, 억지로도 십자가 지자. 억지로라도 줬더니 말이에요. 엄청난 구원이 나타나는데 이 양치는 거 조금 더 마음을 좋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마귀가 오늘도 그래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야, 교회에서까지 십자가를 지냐. 교회 나가면 십자가 벗어져야지. 십자가가 말이야 부활로 바꿔져야지. 교회 나가면 네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 자존심 회복되어지고 말이야. 네가 막 더 빛나고 그래야 되는데 너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왜 교회에서 그러고 있냐. 자꾸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꾸 자존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꾸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사탄의 역사예요. 거기에는 부활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이에요. 네? 네. 행복 모임에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양육과 훈련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참석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면요, 부활, 영광, 승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